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가 찬양을 왜 합니까? 찬양을 왜 하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고 또 각자 다 다르겠죠. 왜 하나님을 찬양할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왜 찬양하냐면요,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목적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 사람을 지어서 그 사람으로부터 찬송을 받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내가 찬양을 할 때 이 부분을 놓치게 된다면요, 우리가 사람 앞에서 하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창조의 목적은, 찬양하는 목적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찬양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교제, 즉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찬양은 기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준비 찬송 이런 말은 사실은요 틀린 말이에요. 찬송 자체가, 찬양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 받기 위해서 찬송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해돼요? 말씀 받기 위해서 찬송을 하는 게 아니고요, 찬송은 오직 하나님께만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은 찬송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노래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찬송을 통해서 깊은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찬양하는 목적이에요. 우리는요, 찬양을 통해서 어떤 질병이 치유됐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울에게 들렸던 악신이 다윗이 찬양할 때 떠나갔다고 그래요.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질병이 치유받기 위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찬양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생명이 살아나고 질병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건 따라오는 결과죠.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찬양을 하는 것이죠. 다른 이유와 목적이 없어요. 우리 찬양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갖고 있던 질병이 치유될 수도 있고 치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날 수도 있고 생명이 살아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찬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요, 조심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요 정말 많이 주의하시길 바라요. 우리 찬양하는데 음정 박자에 굉장히 치중합니다. 음정 박자를 맞추는 것이 틀리다는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것에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율법주의 되는 거예요. 음악의 율법주의가 빠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음악에도요 율법이 있어요. 음정 맞추고 박자 맞추는데 온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이 부분을 놓치게 된다면 이것은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음정 박자 필요하고 맞추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음악의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찬양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기능으로 기교로 찬양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중심으로 하나님 찬양해야 되잖아요. 기능, 기교로 찬양하면요 사람이 듣기 좋게, 사람 귀에 듣기 좋게끔 이렇게 찬양하는 거, 이런 것들을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노래만 아무리 잘하면 뭐예요? 기능이 아무리 뛰어나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 결국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내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찬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찬양은요 사람이 대상이 아니에요. 결국 이것은요 음악의 인본주의예요. 우리가 자꾸 사람 앞에서 찬양합니다. 잘 보이려고 찬양을 해요. 나쁜 건 아니지만요 결국 뭐가 중요하냐면요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 찬양대가 막 찬양 아까처럼 막 멋있게 하면 우리 박수 치잖아요. 사실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안 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찬양은. 그러니까 찬양 노래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그런 찬양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온 마음과 중심을 들여서 박자, 기능, 기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단 한 사람이 찬양해도 내 온 마음과 온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 싱가포르 얘기를 했잖아요. 몇 사람이 나와서 찬양 안 했습니다. 인도자 1명, 그 백싱어가 3명인가 4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전심으로 그들이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보여지니까 정말 은혜스럽더라고. 그냥 은혜가 돼요. 그냥 찬송을 같이 함께 이렇게 우리가 영어를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찬송하는데 그냥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보는데도만 은혜가 되더라고요. 중심을 들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육신적인 면을 너무 강조하면 안 돼요. 이것은요 우리가 찬양하면서 잘못하면 감정주의로 흐를 수 있어요. 내 기분, 분위기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필리핀 사람들 말씀 듣기 전에 찬양하는 거 보면요 막 1시간, 옛날에는요 2시간씩 했어요. 2시간씩 찬양만. 와, 그러니까 예배를 막 3시간, 4시간씩 드리는 거예요. 왜냐? 찬양을 2시간씩 해버리니까 완전히 그래갖고요 붕 떠가지고 이 사람들 찬양할 때 얼마나 춤도 추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정작 중요한 말씀 들을 땐 다들 자요. 그리고 우리가 찬양하면서 자기 기분, 감정에 너무 많이 치우칠 때가 있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릴 때가 있어요.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이게 중요해요. 내 육신이 아니고요 내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찬양의 이유와 목적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찬양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어떤 때 찬송가 펴놓고 이렇게 착 찬양하다 보면 정말 막 은혜가 이렇게 될 때 있잖아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내 영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랬어요. 다윗이 그 말이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오직 집중하는 이게 진짜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우리 랩런트들이 질문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조그만 것까지도 막 다 물어봐. 많이 궁금한 거 봐, 여러 가지가. 그래서 제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 랩런트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아는 만큼만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맞냐 틀리냐 그것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갖고 있는 그 믿음으로 내가 갖고 있는 그 믿음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랩런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안다는 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죠. 과연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우리가 십자가 하는데 진짜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이 부분, 이것을 모르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그럼 정말 그게 능력이 될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깊이 이 시간 함께 그 의미를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첫 번째는요, 말씀 성취의 비밀이 이 십자가 속에 있어요. 즉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 성취가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인간에게 이 우주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통치권이죠. 이 우주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통치권을 우리 인간에게 위임하셨어요. 대리자로 우리 인간을 세우셔서 우리 인간이 그 우주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게 돼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이 우주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을 때 사단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은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쳐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저는 아담과 하와에게, 또 아담과 하와도 사단의 존재를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창조하시고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경작하고 지키라고 했거든요. 아니 거기 아무것도 없는데 왜 지키라고 했을까? 그러면 누군가 있기 때문에 지키라고 한 것은 아닐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하여간 그래요. 이 우주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 인간에게 주셨는데, 사단이 뱀으로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미혹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게 돼요. 우리 인간이 그것을 따먹지 않았으면 그 통치권이 사단에게로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요,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있던 모든 그 통치권, 이 우주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축복이 다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렇죠? 창세기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죠? 그러면 이 사단은 창세기 3장 15절의 이 언약을 사단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되어서 오는 그 모든 자들을요, 사단은요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성경에 계속 그렇게 기록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딱 나셨을 때
나셨을 때 헤롯 왕을 통해서 2살짜리 이 아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해요.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피신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칩니다. 사단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언약, 그분이 누군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려고 사단은요 가진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그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런 사람이 올까봐 계속 죽입니다. 2살짜리 이 아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그 사단은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사단이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 빌라도에게 넘겨졌을 때 사단은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이제 끝났구나. 뭐가 끝나냐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 자를 이제 죽이는구나 라고 틀림없이 사단은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가 승리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복음은 비밀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어떻게 됐어요? 죄 없은 분은 반드시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그 순간에 그들은요 사망이 지옥이 지배를 받게 되었어요. 그죠?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는 그 순간에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왔어요. 즉 죄 있는 모든 사람은요 반드시 죽습니다. 왜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얘기하면 죄가 없으면요 죽음도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죄가 없으면 죽음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죄 없으신, 어떤 죄도 갖지 않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영적인 세계의 법칙을 어겨버렸어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뜨려서 자기가 이 우주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사망 권세를 취했지만 다시 자기가 그 영적 세계 법칙을 다시 어기면서 그것을 다시 잃게 됐어요. 그래서 사단이요 십자가를 통해서 사망 권세를 잃게 되는 거예요. 즉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비밀이 어디에 있냐?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 있냐?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살아날 수밖에 없었냐? 죄가 없으니까요 당연히 그분은 살아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우리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반드시 살아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왜요? 죄가 없으니까. 죄를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 십자가에는 엄청난 이런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다면요 고린도서 2장 8절 9절을 보면요 이 세대가 이 관원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절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잖아요. 사단이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겠어요? 사단은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사단은요 사망 권세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우주 모든 만물을 누구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누구한테 주셨다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그 창세기 1장 28절에 그 축복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죄를 가진 죄인은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습니다. 근데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리고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한다는 의미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하게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만?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요, 완전한 구속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오묘하신 분이에요. 당신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이 십자가도요, 그냥 어느 날 이렇게 일어난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십자가의 사건을 딱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구원받은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요, 창세전에, 만세전에 예정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 가운데, 계획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어쩌다가 믿는 부모님 만나서 어쩔 수 없이 교회 따라다니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각자는요, 하나님의 완전한 창세전의 그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는요,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가 구원 얻는 유일한 길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요, 절대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요,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기 때문에요. 죄 사함을 받는 유일한 길이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 피가 아니고는요, 절대로 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도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 피로, 십자가의 예수 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는 거예요. 생명 성령의 법인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고 그랬어요. 십자가만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죄와 저물에서요, 우리가 예수 피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죽음과 사망 권세를요, 깨트린 거예요. 사단은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에 내가 이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구나, 그렇게 쾌재를 불렀던 사단, 죽음으로 모든 인간을 끌고 가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그 권세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순간에 완전하게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부활이 결국 죽음, 사망, 권세를 이기는 유일한 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예수 피로 새로운 산길을 열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길, 좋은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이 길만 있어요, 우리에게. 그래서요, 우리가 구원을 얻고 천국 갈 수 있고 영생을 얻는 이 유일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 사실을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이 모든 것들은요, 근데 우리의 능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요, 절대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내가 어떤 명예를 가지면, 내가 어떤 권력을 가지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길은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되어졌습니다.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믿은 것 같지만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즉 내가 믿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과 공로가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윤리 도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요, 종교, 또 선행, 구제, 봉사 이런 것들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되죠. 근데 미안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는요,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요, 사랑을 의미해요. 사랑의 십자가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만세전에, 창세전에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당신이 친히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생명까지, 자기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분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것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요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요. 그래서 로마서에는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나,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나, 얼마나 귀해요. 엄청나게 귀한 존재가 우리 각자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 십자가가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안진뱅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안진뱅이를 사랑하는 가장 귀한 방법이 뭐냐? 돈도 아니에요.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그들을 도와주는 구제, 봉사, 윤리, 도덕 그 어떤 것도 아니고요. 그를 사랑하는 최고의 표시는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라는 것은 곧 생명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것은요, 생명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영적인 그 소경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눈을 뜨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죠? 생명이 가져야 눈을 뜨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사랑의 표시,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게 바로 전도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는요, 승리의 십자가예요. 우리는요,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웁니다. 승리하려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그 사단의 사망 권세를 완전하게 깨트려 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믿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습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났던 그 영생이 다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을 보니까요,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기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그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승리, 우리는 이미 승리가 보장된 그런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의 십자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보좌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면 돼요. 우리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시간 지나면요 다 썩어질 것이고 다 없어질 거예요. 제가 조장 메시지 때 얘기했습니다. 40대가 되면요 외모의 평준화가 일어난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안 늙는 사람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아무리 성형수술을 해도 다 늙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결국 40대가 되면 다 똑같아져. 50대가 되면요 지식의 평준화가 일어나. 서울대 간 사람이나 지방대 나온 사람이나 다 똑같아져요. 서울대 나온 사람은요 명퇴를 일찍 당해서 직업이 없어져요. 똑똑한 만큼 빨리 수명이 끝나. 지방대 나와서 선생님 하시는 분들은요 정년퇴직까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똑똑하고 덜 똑똑하고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60대는 건강의 평준화가 일어나. 나이 먹으면요 관절 안 아픈 사람 없어요. 아픈 게 정상인 거예요. 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다 썩어지고 없어지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뭐예요? 오직 십자가. 내 안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변화되어진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나를 변화시킨 그 그리스도, 그 복음, 오직 그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아는 것이요 최고의 지시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호세아 6장 6절에도 나오잖아요.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끌려와서 예배드리는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호와를 아는 것을 원하신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요 최고의 지식입니다. 최고의 지혜예요. 그게 여러분요 여호와를 아는 만큼, 여호와를 누리게 되는 만큼 여러분은 지혜의 문이 열려지게끔 돼 있어요. 공부가 안 된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공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머리가 안 열려진 사람들은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잘 안 돼요. 그 있잖아요, 이게 제가 제 얘기를 해서 좀 안 됐지만, 제가 중학교 때 이렇게 시험 때가 되면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서 한 동네에서 모여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요 어떤 친구는요 밤새 공부를 해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요 한 2시간 공부해갖고 딴짓만 해. 근데 점수는 이 친구가 훨씬 잘 나와. 죽으라고 밤새 공부했는데 이상하게 점수는 안 나와요.
공부하는 머리가 없을 수도 있지만요, 지혜의 문이 닫혀 있으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공부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아담이요, 우주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를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위임하셨을 정도로 아담은요, 지혜가 뛰어난 거예요. 모든 동물 이름은 아담이 다 줬어요. 지혜가 아주 뛰어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지혜 문이 열려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업이 잘 안 된다,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공부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말씀 속에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복음은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수마귀 사단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순간에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이겼다고 착각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주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아주 지혜가 어두운 사람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으면서요, 예수 믿는 표시를 안 내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왜? 복음이 부끄럽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복음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 믿는, 자기가 교회 다니는 것을 표시를 안 내겠어요? 복음이 부끄럽다고 생각하니까, 미련하다고 생각하니까,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못 하는 거잖아요. 복음은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아니에요? 복음이 모든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잖아요. 하나님은요, 십자가는요, 능력입니다. 복음은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방향이든 나타나게끔 돼 있어요. 그것이 복음의 유익한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진짜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가 가지고 있는 죄와 저주와 사망과 죽음과 하나님 떠났던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이 영접을 했다고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에게는요, 드러나게끔 돼 있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갑니다. 부자 청년이 가서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얘기해요. 자기는 아주 경건하게 산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대로 보면요, 그 부자 관원은 정말 그런 사람이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다 헌금하고 도와주고 그랬던 사람이요. 근데 그 부자 관원이 무엇인가 풀리지 않는 그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가잖아요. 당당하게. 제자들이요, 그 사람을 막질 않아요. 아주 소문난 사람이요,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한다고 소문난 그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가니까요, 제자들도 막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냥 그 예수님께 이 부자 관원이 묻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 내게 더 필요하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묻잖아요. 부자 관원은요,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착각을 했어요. 자기 의로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도와줬고, 내가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했는데, 근데도 자기 하나 뭔가 찜찜하니까 예수님께 물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그러니까 그 부자 관원이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안 팔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복음은요, 모든 것이에요. 다요. 근데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 그것을 놓기를 싫어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될 우리가 그 세상적으로 썩어질 거 없어질 그것들을 붙잡고 살면 그게 최고인 양. 사단은요, 아주 육신적이고 아주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들로 우리의 눈을 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그 순간 우리 육신의 눈이 밝아져 갖고요, 어떤 게 먹음직하고 어떤 게 보암직한 것인지 우리가 다 알게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자꾸 그런 것들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부자 가난에게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하나님이요, 선택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습니다.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이 부자 가난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근데 부자 가난은요, 따라가질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한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요, 반드시 책임을 하나님이 물으셔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부자 가난처럼요. 우리는요, 선택의 상황에서, 선택의 기로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내가 무슨 선택을 할 것인지, 내가 그리스도 이 십자가를 선택할 것인지, 정말 복음이 부끄러워서 그것을 선택할 수 없을 것인지 우리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요,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 이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강단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세요.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우리에게 힘이 생겨요.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그것을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복음에 유익하든지 복음에 유익하지 않든지 두 가지 선택의 길을 계속 우리에게 물으셔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그 선택을 잘못된 복음에 유익하지 않은 선택을 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내게 있는 그 생명이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복음에 유익되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는요, 계속 선택의 기로에서 선택의 그 순간순간을 맞이하면서 지금 이 땅을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그 순간, 육신적이고 정말 사단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그것을 가지고 나를 속이는데 그것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힘과 은혜를 날마다 구해야 될 이유가 거기서 있어요.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알고 십자가의 그 축복, 십자가의 그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 사실적으로 누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오해하지 마세요. 십자가 속에 담겨진 그 의미가 엄청나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목걸이하고 다니는 그 십자가의 그 능력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꾸 엉뚱하게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자꾸 속는단 말이에요. 귀신이 있는데요, 십자가 이렇게 낸다고 해갖고 그게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맞잖아요. 어둠이 있는데 십자가 아무리 여러분들이 그것을 흔든다고 해갖고요, 어둠이 물러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딱 비치면 그냥 물러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속에 감춰진 그 엄청난 비밀, 그 의미를 알고 이 십자가의 비밀을 누리는 우리들. 그 십자가의 비밀이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살아서 죽어서가 아니고 살아 계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도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십자가에서 그 언약을 성취하셔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그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는 날 동안에 정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배설물을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날마다 정말 여호와를 더욱더 알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